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야죠.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저번에는 제가 머리를 올리고 좀 강단에 섰는데 저 중등부 학생이 전사님은 머리를 내리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머리를 내리고 다시 강단에 좀 올라와 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삼가라는 가르치심을 하신 뒤에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요,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40km 지점 헬몬산 남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풍요롭고 아름답기로 손에 꼽히는 도시인데요, 헬몬산의 그 이슬이 좋은 수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헤롯 빌립 2세는 이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면서 가이사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와 구분하기 위해서 빌립의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가이사랴라 한 이유는 황제를 위한 이름이었습니다. 당시 이 도시에는요, 시리아인, 그리스인, 이방인들이 더욱 많이 거주했습니다. 이방인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바알 숭배와 그 다음에 그리스신, 로마 황제의 숭배가 횡행했습니다. 이 도시가 이교도의 도시였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답하죠. 누군가는 세례 요한, 누군가는 엘리야, 누군가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이 고민에 빠졌는지 베드로가 앞으로 나섭니다.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대답이죠.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저자가 설명한 것 이외에 사람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 자체로도 참 놀라운 일인데, 고무적인 순간인데,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 이방인의 요새, 이방신의 요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요, 우린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의 고백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면서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드러내기는 하는가? 점점 예수님의 이름이 잊혀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빌립보 가이사랴 속에서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유례없는 칭찬을 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칭찬을 들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기쁘고 너무 뿌듯했을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오늘 저한테 누구누구의 아들 호구나, 좀 운율을 맞춰보면 넓을 호자에 뿌리 근자를 쓰는 호구나,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복이 있도다. 내게 그걸 알게 하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사망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걸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주님의 칭찬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지는 순간입니까? 얼마나 기쁜 순간입니까? 근데 여기서 주님의 말씀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너무나 복된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복이 있다고 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설레는데, 나를 통해 교회를 세우고 사망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도 기쁜데,
이젠 천국의 열쇠를 주고 매임과 풀림의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가슴이 어깨가 부풀어 올랐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요, 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구절이 다른 곳에 있음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는 말씀도, 베드로를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도, 베드로에게 열쇠를 주신다는, 천국 열쇠를 주신다는 말씀보다도 이를 내게 알게 한 이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됩니다. 왜냐면요, 베드로가 받을 복이, 받을 수 있는 칭찬이 베드로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를 주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정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지금도 무엇 하나 잘난 것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구나. 세상 천지에 예수님 이름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지천인데, 복음이 선포되어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이 그렇게 많은데,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피리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 세대 속에서 예수님 이름 듣고 눈물 흘리고 예수 이름 부르면서 웃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 속 혈육은 사람을 의미하죠. 오늘날에도 사람의 가르침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혹 환경이 조금 부족할지언정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여름 사역, 여름 수련회가 이제 교회 학교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의 자녀분들이, 손자, 손녀분들이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그 칭찬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누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의 주체자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수련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련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자 하시면 우리 아이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만나고자 하시면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자 하신들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들이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교회 학교의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독려해 주십시오. 학업도 너무나 중요하고 좋은 추억을 쌓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 여름이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그런 고백이 넘치는
그런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여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한 이후의 말씀도 좀 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21절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밝히셔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한 일은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 뒤에 베드로는 이런 말이 삼켰겠죠.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는데 이제 와서 죽는다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결단코 일어나선 안 되는 일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항변은 예수님을 향한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와 보상을 위한 고백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같은 입술로 사탄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같은 입술로 사탄이 뱉는 말을 주워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신 시기입니다. 사탄이 베드로의 마음을 흔든 순간이 언제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셨을 때, 오늘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건드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하염없이 길었던 분도 계실 거고, 바쁜 일상이 순식간에 쏜살같이 지나가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불과 저번 주에 저희는 부흥회를 했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그 은혜를 어떻게 가지고 살아가셨습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가셨습니까? 다시 주를 위해 힘써 보겠노라고, 주만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과 역사하심을 내가 기대하고 있노라고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받았을 때처럼 감격과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갔는데, 세상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셨고 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 나의 입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가? 사람의 말을 담고 있는가? 혹 집회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자 가족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으시던지요?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운전을 하는데 오늘따라 운전 미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요? 직장에서 동료의 행동 하나가 내 마음에 어떻게 그렇게 큰 돌을 던지던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한 것이 무색하게 어느새 다시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를 뱉고 있고 변함없이 넘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어디 어쩌다 한 번뿐인 일인가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아닌지요. 근데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서서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경험하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죠. 그때 풍랑이 일게 됩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인형 하나가 다가옵니다. 맨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지요. 근데 그나마 수제자라고 베드로가 먼저 정신을 차리고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죠.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물 위를 걷습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물 위를 걷고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에게 처음으로 눈에 들어온 것은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라 풍랑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는 가라앉기 시작하죠.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더불어 사탄의 집요한 장난질, 그리고 세상의 풍랑은 우리를 은혜 앞에서 넘어지게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기적을 경험했으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갈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그 앞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훈련입니다. 신앙의 근력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인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훈련, 나의 생각, 경험, 방법,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훈련, 나의 원함과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은 마냥 편안하지 않습니다. 마냥 편안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진짜 따라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느 정도 불편하고 껄끄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삶이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부모님, 특히 어머님들께서는요, 자식을 양육하면서 자신이 사라지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시간, 열정, 사랑, 모든 것을 쏟으면서 어느새 내 안에 나의 이름이 사라지고 엄마라는 두 글자로 바뀌게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누리고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녀를 위해 내려놓는 것, 내 이름을 비우고 엄마라는 새 이름으로 채우는 것, 또 다른 자기 부인에게, 그 길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간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자식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내가 이제는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알기에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조금은 껄끄럽고 불편한 그 삶을 어떻게 감내할 수 있나요? 이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어려워 보이는 훈련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나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불편하십니까? 마냥 편안하십니까? 나의 삶에 여전히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두 가지이겠지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충분히 연단하시고 내가 다듬어졌을 때,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연 내 삶은 지금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누렸는데, 그럼 내 삶의 운전대는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내 십자가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매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삶은 주를 사랑하는 삶입니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세요. 오늘 베드로를 나무라실 때도요, 베드로를 향한 마음이 앞서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꾸지람도 곰곰이 묵상해 보면 주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사탄에게 베드로를 뒤로 물리치신 것도 아니고 사방으로 물리치신 것도 아니고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사탄이 베드로를 보지 못하도록, 그 모습을 곰곰이 상상해 보면 베드로를 지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 주님이 어찌 두십니까? 속히 건지십니다. 주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주님이 어찌 두십니까? 먼저 찾아가십니다. 비록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려도, 그새 잃어버려서 다시 넘어져도, 내 입술은 다시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찾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꾸짖으실지언정 나와 대면하길 원하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찾기 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꾸지람이 지나치게 의기소침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넘어진 나의 모습에 자격지심에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시 주님 2손 붙잡고 일어나서 함께 걸으면 됩니다. 대신 이제는 신앙의 근력을 키워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을 때 단순히 이곳에서 감격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 나가면 됩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 주님께 맡기는 훈련, 주께서 맡기신 십자가를 지는 훈련. 누군가에게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겠죠. 누군가에게 그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게 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예배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섬김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조금 불편할지라도, 조금 무거울지라도, 더디고 힘들지라도, 그렇게 씨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새 우리 등 뒤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은혜 붙잡고 우리가 주님 따르는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훈련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